눌렀어? 눌렀잖아. 어?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된 연호랑 새우녀. 신라 2세기. 신라 제8대 아달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바닷가 마을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아침도 연호랑은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섰지요. 여보, 맛있는 해초 많이 뜯어오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연호랑과 새우녀는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위 투성이인 바닷가지만 연호랑에게는 고마운 일터였지요. 연호랑은 콧노래를 부르며 바위에서 해초를 뜯었어요. 그런데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바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바위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에 둥둥 떠 있었어요. 집으로 헤엄쳐 가기에는 너무 멀리 오고 말았어요. 바위는 동쪽을 향해 떠내려갔어요. 연호랑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도 무서웠지만 새우녀가 더 걱정이었어요. 지금쯤 나를 애타게 찾을 텐데. 사랑하는 새우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팠지요. 연호랑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는 자꾸만 떠내려갔어요. 바다 저 멀리 조그맣게 섬이 보였어요. 바위는 그 섬에 가 닿았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신라는 아닌데. 그때 사람들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일본입니다. 연호랑은 깜짝 놀랐어요. 섬 사람들이 간절히 청했어요. 당신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셨겠습니까? 그들은 일본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연호랑은 그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하나같이 표정이 진지하고 순수했어요. 연호랑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일본의 왕이 되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호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우녀는 날이 밝으면 바닷가로 나가 연호랑을 찾았지요. 연호랑님, 연호랑님, 어디에 계시나요? 새우녀는 하도 울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어느 날 바위 틈에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핫! 눈물 사이로 희뿌옇게 보이는 그것은 바로 연호랑의 신발이었어요. 새우녀는 신발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어요. 그때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점점 빠르게 먼 바다로 나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새우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는 온통 시퍼런 바다였어요. 새우녀는 덜컥 겁이 나서 연호랑의 신발을 껴안고 바위가 멈추기만을 기도했지요. 바위는 어느 섬에 닿았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멀리서 새우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연호랑에게 달려갔어요. 어떤 여인이 바위를 타고 갔습니다. 임금님이 오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연호랑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우녀가 왔구나. 연호랑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갔어요. 새우녀,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려. 새우녀는 어리둥절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연호랑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연호랑은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부부는 감격하여 꼭 끌어안았어요. 일본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새우녀를 반겼지요. 새우녀는 왕비가 되었어요. 한편 신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였어요. 아달라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늘이 얼마나 노하였으면 해와 달이 빛을 잃었을까?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캄캄하기만 했어요. 아달라 왕은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일관을 불렀어요. 해와 달이 왜 빛을 잃은 것이오? 일관이 점을 치고 나서 대답했어요. 신라에서 해와 달의 기운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호, 그것이 무슨 말이오?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일본으로 가서 왕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기운이 일본으로 옮겨간 듯하옵니다. 아달라 왕은 당장 일본으로 가서 연호랑과 새우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연호랑은 신라에서 온 사신을 정중하게 맞았어요. 어서 신라로 돌아가시지요. 연호랑은 아달라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일본의 왕이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왕비가 짠 비단을 줄 테니 이 비단을 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오. 사신은 새우녀가 짠 비단을 들고 신라로 돌아왔지요. 연호랑이 말한 대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봅시다. 아달라 왕은 새우녀가 짠 고운 비단을 하늘에 바쳤어요. 그러자 동해 바닷가에서 빛이 피어오르더니 점점 환하게 온 나라에 퍼졌어요. 예전처럼 아침이면 해가 밝게 떠오르고 밤이면 달이 세상을 환히 비추었지요. 신라 사람들은 새우녀가 짠 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삼았답니다.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된 연호랑 새우녀. 연호랑 새우녀. 삼국유사에 따르면 동해안에 살던 연호랑이 해초를 뜯다가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는 바람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왕으로 모셨답니다. 연호랑을 찾아 나선 새우녀도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가 일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아달라 왕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까닭을 일관에게 물었습니다. 일관은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달라 왕이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기를 청하였지만 연호랑은 일본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대신 새우녀가 짠 비단을 주며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 해와 달이 빛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우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올리자 신라의 해와 달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때문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신라의 해와 달이 전기를 잃은 현상을 각각 일식과 월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식이란 달이 태양을 가려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라에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하늘을 관찰하는 일관이라는 관직까지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을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비단의 본고장은 중국입니다.
중국 주나라에서는 비단으로 임금의 옷을 지을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주실로 짠 아름다운 비단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단이 만들어진 것은 신라 이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비단을 짜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해서 고려시대 이후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간 태양. 이 이야기는 평범한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고 그 뒤 신라의 하늘에서 태양빛이 없어지는 등 평범한 이야기와 신비한 신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애초에는 태양 관련 신화였을 테지만 수차례 변화를 거쳐 평범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부부, 높은 사람이 되는 부부.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결혼은 언제나 신성합니다. 환웅과 웅녀, 해무수와 유화, 혁거세와 아령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그런 신성한 결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뜯는 아주 평범한 부부이지요. 이 점은 평범한 옛날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 내용이 확 바뀝니다. 연호랑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왕이 되고 세우녀 역시 일본으로 건너가 왕비가 됩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사라지다.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으로 떠나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지요. 이 부부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동쪽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라를 떠남으로써 신라의 해가 힘을 잃었다는 말은 주인공들이 해를 맞이하는 동쪽 바닷가에 살았다는 사실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호랑 세우녀가 떠나면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데서 그들이 태양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요.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간 일 때문에 해의 변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그들이 태양신 역할을 하는 존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되살아난 햇빛과 신라의 번성. 빛을 잃은 신라의 태양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이는 그 부부가 해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옮겨간 것이 분명함을 일러줍니다. 한편 비단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태양이 빛을 되찾고 신라 사람들은 그 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여겨서 잘 간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신라의 태양의 전기가 영원히 남게 되고 신라의 번성이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태양신을 일본으로 보냈지만 그 근원이 신라에 있음을 전하고 신라의 태양의 전기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마저 갖게 하는 이 이야기에서 신라 사람들의 긍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포항. 연호랑 세우녀가 살던 곳은 현재의 경상북도 포항이며 관련 유적지로 호미곶과 일월지, 일월사당이 있습니다. 일월지, 세우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장소로 짐작되는 곳입니다. 일월사당, 연호랑과 세우녀를 기리는 사당으로 매년 10월 해와 달에 제사를 지내고 포항의 발전을 기리는 1월 신제도 올립니다. 호미곶,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호미곶은 해맞이 광장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호미곶 앞 바닷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호랑과 세우녀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128년 백제 제4대 계루왕 왕위 오름. 132년 백제 북한산성 싸움. 154년 신라 제8대 아달라 왕 왕위 오름.
157년 연호랑 새우녀 일본으로 건너감. 158년 신라 일본에 사신 보냄. 166년 백제 제5대 초고왕 왕위 오름. 남편만을 사랑한 도미 부인 백제 2세기. 도미는 백제 땅 한적한 마을에 살았어요. 누구보다 예의가 바르고 의리가 깊었지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지런해서 먹고 살만했어요. 도미가 성품이 훌륭하다는 평판이 동네에 자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점이 또 있었지요. 도미는 참 좋겠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착한 부인은 없을 거야. 도미 부인은 깜짝 놀랄 만큼 예뻤어요. 마음은 더 아름다워서 오로지 남편밖에 몰랐답니다. 도미 부인이 예쁘다는 소문이 게루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루는 게루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도미의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다더냐? 게루왕은 도미를 불러들였어요. 너의 아내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 꼬드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폐하, 제 아내는 죽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게루왕은 도미를 억지로 궁궐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고는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죠. 너는 즉시 내 모습으로 변장하고 도미의 집으로 가서 도미의 아내가 마음이 흔들리는지 시험해 보아라. 게루왕은 천하의 도미 부인이라 해도 왕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믿었지요. 신하는 게루왕으로 변장하고 도미 부인을 찾아갔어요. 너를 걸고 도미와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는 궁녀가 되어 지내야 할 것이다. 도미 부인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방님이 그런 내기를 할 리 없어. 일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요. 폐하의 지엄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잠시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십시오. 도미 부인은 얼른 부엌으로 몸을 피했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이 말했어요. 마님, 제가 마님 옷을 입고 궁궐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는 마세요. 여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 괜찮습니다. 도미 부인은 감격해서 여종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죠. 도미 부인은 제일 예쁜 옷을 골라 여종에게 입혔어요. 미안하구나. 못난 주인 때문에 네가 위험해졌구나. 마님,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데려다 보살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되었어요. 도미 부인은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여종은 바깥으로 나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준비되었사옵니다. 어서 가시지요. 오, 어여쁜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게루왕은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네가 바로 도미의 아내구나. 백제에서 제일 일하는. 게루왕은 도미를 불러 물었어요. 저 여자가 네 아내가 맞느냐? 도미는 여종을 보고 깜짝 놀라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지요. 게루왕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정녕, 네 아내가 맞느냐? 도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게루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괘씸한 것들, 감히 임금을 속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게루왕은 길길이 뛰며 도미의 두 누나를 뽑고 작은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게루왕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여봐라, 그 못된 도미의 아내를 잡아오너라. 군사들이 도미 부인을 잡아왔어요. 듣던 대로 과연 아름답구나. 네가 나를 속인 벌로 도미는 두 눈을 잃고 강물에 버려졌으니 너는 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 도미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찌 또 임금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지금은 제 몸이 더러우니 깨끗이 씻고 나서 내일 오겠사옵니다. 게루왕은 도미 부인의 말에 깜빡 속았어요. 도미 부인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서방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안하고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새벽녘,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바깥을 엿보았어요. 병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도미 부인은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빠져나왔지요. 도미 부인은 강을 향해 무작정 달려갔어요. 마침내 강 어귀에 이르렀지만 배가 한쪽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하늘이시여, 제발 불쌍한 저를 돌보아 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조각배 한 척이 도미 부인 앞으로 밀려왔어요. 도미 부인은 얼른 배를 타고 출렁이는 물결에 몸을 맡겼지요. 서방님, 어디에 계시나요? 도미 부인은 울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조각배는 도미 부인을 태운 채 작은 섬에 닿았어요. 천성도라는 섬이었어요. 배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도미를 발견했어요. 배가 고파 풀뿌리를 캐던 도미가 지쳐 잠들었던 거예요.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왔습니다. 도미 부인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도미가 정신을 차리고 부인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아니, 이 목소리는? 아, 하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도미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곧 건강을 되찾았어요. 서방님, 이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아요. 도미 부인은 도미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올랐어요. 온종일 강물을 따라 흐르던 배는 고구려의 산산에 도착했어요. 서방님, 이곳에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도미 부인은 마을로 들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미 부부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지요. 도미 부부는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했답니다. 남편만을 사랑한 도미 부인. 도미 부인. 도미와 도미 부인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미는 아름다운 부인과 살았습니다. 백제의 계루왕은 도미 부인의 미모에 마음이 끌려 그녀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계루왕은 도미를 불러 달콤한 말로 도미 부인을 유혹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도미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일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루왕은 신하를 왕으로 꾸며 도미의 집으로 보내서 도미 부인을 궁녀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미 부인의 여종이 부인 대신 궁궐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여종을 의심한 게르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도미의 두 누나를 뽑고 배에 태워 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도미 부인을 데려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들이닥쳐 부인을 끌어내자 도미 부인은 몸을 씻고 따라가겠다고 핑계를 댄 뒤 강가로 도망쳤습니다. 부인이 더 달아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자 어디선가 작은 배가 미끄러져 왔고 도미 부인은 무작정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침내 그 배는 천송도라는 섬에 닿았는데 그곳에는 눈먼 도미가 풀뿌리를 캐먹다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미 부인은 도미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구려로 도망가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함께 있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도미 부인이 추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렬한 남편만을 위해 정성과 희생을 다하는 여인을 가리키는데 도미 부인은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정절을 지켜 연려로 추앙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사열전과 삼강행칠도에도 전합니다. 도미 부인은 왜 연려로 추앙받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연려는 도미 부인, 박재상 부인, 설신여, 평강공주 등입니다. 유교를 떠받들던 조선시대 때는 연려를 더욱 추앙하고자 연려문을 세웠고 여성의 정절을 법으로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재혼한 여인의 자식은 벼슬을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1년 정도만 상복을 입은 뒤 다시 혼인할 수 있었지만 여자는 평생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남편의 무덤을 지켜야 비로소 연려로 대접받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은 뒤 아내가 재혼하면 집안을 망신시키는 행동이라고 여겼답니다. 이렇듯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연려는 고려시대 때 유교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물론 남편만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충신과 효자, 연려는 시대적 필요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였답니다. 백제 계루왕은 정말 못된 임금이었을까요? 백제 계루왕은 한강 유역을 확고히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신라와 벌인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 가운데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혹시 김부식이 신라를 괴롭혔던 계루왕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된 임금으로 그렸던 것은 아닐까요? 계루왕이 맞을까요? 계루왕이 맞을까요? 삼국사기 열전에 도미와 도미 부인의 사랑을 방해한 백제의 왕은 계루왕, 제위 128년에서 16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루왕 초기에는 태조왕이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는 백제가 아닌 후한과 자주 전쟁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도미에게 벌을 내린 왕을 제4대 계루왕이 아닌 제21대 계로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로왕 때는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백제와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로왕에게서 도망친 도미와 도미 부인이 쉽게 고구려로 들어가 그들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본답니다. 도미의 자신감, 그리고 승자와 패자. 도미는 아내의 정절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도미를 꺾기 위해 더욱 모질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미 부인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도미 부인은 임금을 속이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뜻에 따르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왜 도미를 죽이지 않고 눈만 빼버렸을까요? 왕은 자신의 명을 어긴 도미에게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도미 부인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 부인은 이번에도 임금을 속이고 도미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결국 부부가 임금을 이긴 셈입니다. 비록 도미는 맹인이 되었고 도미 부인은 구걸하여 눈먼 남편을 봉양해야 했지만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는 임금이 아니라 도미 부부인 셈입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정절사. 현재 충청남도 보령에 도미 부인을 기리는 사당인 정절사가 있습니다. 도미 부인은 보령의 미인도에서 태어나 고구려로 도망쳐가기까지 도미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령시는 5천면 소성리에 사당을 세워 도미 부인을 기리고 있답니다. 도미나루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천호동의 광나루 혹은 경기도 하남시의 도미나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이 도미와 도미 부인이 배를 탄 나루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57년 신라 제4대 탈해왕 왕위 오름. 65년 신라 김알지 태어남. 111년 고구려 현도 공격. 128년 백제 제4대 계루왕 왕위 오름. 132년 백제 북한산성 싸움. 154년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왕위 오름. 166년 백제 제5대 초고왕 왕위 오름.